열심히 살아오셨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미국 땅이 된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약 155년쯤 1867년에 구소련이 미국에 이 땅을 팔았는데 720만 불에 싸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소련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래스카는 군사 전략상으로도 요지이고 기름과 가스, 각종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소련은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지요. 그저 얼음만 있는 볼품없는 땅, 국경을 지키자니 군사들을 파송해야 하는 등 그저 귀찮게만 생각하고 쓸모없게 생각하고 싸게 미국에 넘겼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큰 실수였을까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요. 이제 국경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 속의 깊은 곳을 그들은 보질 못했고 먼 훗날의 가치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보여지는 것 앞에서 나는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그 한 사람의 운명도 좌우하고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본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이 보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제목대로 모든 만사,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견해로만 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이고 원리적인 면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정확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보는 그런 의식과 시각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서 그래서 깊게 보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모든 걸 보고 삽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앞길도 보고 미래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내 눈에 비춰지는 그것만 보고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심판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큼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경륜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만 하고 매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매맞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 축복이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르게 보아야 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여 애굽의 신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지요. 지금도 그냥 육신적으로 걸음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신광야, 시나이 그곳을 하나님은 200만 명의 군중들이 건너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낮에 뜨거울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었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을 달아주셔서 그 광야를 건너가게도 하시고 보호도 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양식으로 먹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도 물을 터뜨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한 2개월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턱 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 마지막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질 못하고 그리고 실수한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로 넘어가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내 것으로 채워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20절까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요. 사실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어요. 이제 남아있는 앞길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잘 마무리가 될 것인데 사람은 항상 이 자기 생각 머리에서 자기 계획이 나와요. 그들도 엉뚱하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무대포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보 수집도 하고 작전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너무도 이론적이고 합당한 그런 그 생각 같아요. 그러나 이 계획은 발상 자체부터가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오늘날 시위하듯이 와 하고 외치면서 정탐꾼 보내자 그럴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서 보면 이때에 대한 그 회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그러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올라가서 취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계속 정탐꾼 보내자고 고집을 세워서 허락해서 보냈지만은 그 결과는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강력하게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백성들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정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고집적으로 우겨나가고 이럴 적에 그냥 그저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두렵게 잘 분별해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 아버지가 강하게 막을 수도 있지요. 너 집을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강하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나가겠다고 고집하니까 나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나가서 거지가 되고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시험 허락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또 때를 써요. 하나님은 이걸 아주 원하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자꾸 졸라대니까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가르친 다음에 어디 한번 왕을 세워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다 그게 시험 허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저 시험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허락은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 중요한데 이 시험 허락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정탐꾼을 파송했고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어디에 성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들이 있고 어느 성의 사람들이 강하고 다 정탐을 했어요.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사건을 동시에 보고 돌아왔는데 본 것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결론도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무엇이 어디까지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 건지 오늘날도 우리의 이 생각이 막 헷갈려요. 저 정치 세계를 보더라도 뭐 최상병이든지 김건희 여사든지 특검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특검해라 끝까지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특검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강조하는 것도 달라요. 전부 그냥 정쟁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좋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까? 참으로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자, 12명이 갔어요.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우리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올라가자고 또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이었다. 그러니까 키가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하여튼 메뚜기 같다. 그들의 사는 성은 높고 견고해서 절대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절망이다.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반대입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아주 복스러운 땅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에 틀림이 없고 그들이 키가 크든 성이 튼튼하든 그들은 우리가 가서 먹어버리면 되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는 충분히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10명은 현상 중심적으로 보았고 자기들을 보아서 그래서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믿었고 약속된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은 참으로 우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렇게 약속된 언약과 미래 안에서 내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저 앞에 있는 지금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오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보는 그런 시각, 믿음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그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담임 교사가 학적부에다가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망성이 없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적표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울고 불고 그저 다 마치 끝난 것처럼 초상집같이 야단을 했을 거예요. 너는 틀렸구나.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특수한 일면을 보면서 절망적으로 본 게 아니고 특별하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가지고 훗날에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유명한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보시지요. 자녀의 IQ도 여러분이 볼 것이고 공부 성적도 볼 것이고 뭘 얼마나 잘했는가도 볼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적표가 물론 올라가면 좋지요. 그러나 성적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학창시절에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됐냐? 아니에요. 성적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 낙제생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오늘 코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 보다 깊게 멀리 보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작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통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장님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구경했다지 않습니까? 장님들이면 코끼리 구경한다고 해서 저기 코끼리 있다 그래도 뭐 어차피 못 보니까 그래서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장님은 야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 꾸불꾸불하고 그냥 움직인다. 그러더니 또 다른 장님은 야 다리를 만져보고서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큰 기둥이 서 있다. 또 다른 장님은 야 이 귀를 만져봤어요. 코끼리는 부채 같다. 큰 부채를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 어떤 장님은 배를 만져봤어요. 코끼리는 바람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다 틀려요. 자, 이 네 명의 네 부류의 그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들의 말은 누구 말이 옳을까요? 네 부류의 사람들 말이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해요. 이게 바로 편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경험한 그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보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세상이 단순한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기에 매여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신령한 믿음 안에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온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시대마다 특징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의 강조점이 있었고 그 시대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고 다 다르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인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역사관 앞에서 나를 보는 이런 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믿으면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도 나라는 항상 시끄럽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전쟁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항상 그때마다 위기감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모든 역사를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는 이런 그 신령한 역사관을 가지고서 나라도 보고 정치도 보고 이 시대도 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 이 수의 우상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판단하고 이걸 보면은 불신앙적인 것 안 된다는 숫자가 10이에요. 가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다, 그게 2명이에요. 자, 비례로 보면 10대 2입니다. 민주적인 평가로 보면 당연히 10사람이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10사람이 옳은 결정 같아요. 그러나 그 10명이 다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인 10명은 틀렸고 적은 숫자인 2명이 옳았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 바른 길은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결정은 숫자에 매이는 것보다도 우리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고독한 가운데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길로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이런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요. 당장 보기에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역사는 어차피 흘러가며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무엇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판단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모세가 10대 2이 숫자의 벽을 뚫지 못하고 10명의 그 숫자 앞에서 모세도 마찬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 숫자도 작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자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저 여호수아와 갈렙 죽여버리자. 모세도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들끼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몇 퍼센트가 지지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모세도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결정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아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의 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매여가지고 눈치 보다가 숫자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 광야에서의 불행했던 사건, 이 사건을 거울같이 늘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이제 무엇을 보고 결정하든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내일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믿음으로 보세요. 이 나라의 역사도 미래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갈 때에 이 믿음의 판단과 믿음으로 보면서 나가는 길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른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보장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역사의 저 흘러간 시간 속에서 잘 보았고 잘 결정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